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묵상할 때에 저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대통령 선거는 지난 세월에 그런 대통령 선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악한 지도자가 생기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심정으로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와 생활을 무섭게 파괴하는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한 예로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였던 12 정탐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40일 동안 탐지케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정탐의 결과 보고를 할 때 새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떨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 떨며 보고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며 뒤로 물러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에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성을 보았고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장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힘있는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열렬히 호소한 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사고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믿음에 서서 걷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은 자멸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두려움은 인간의 육체를 파괴시키고 생활까지도 파괴시킵니다. 동방의 부자 욥은 처절하게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파괴된 상태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항상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며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편에는 여러분 아시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키가 몇이냐면 6척이라고 했습니다. 2.96m, 3m 조금 안 됩니다. 배틀채만한 창을 쥐고 서 있는 그의 풍채만 봐도 사람들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번 고함을 치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목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 미소년 다윗,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러한 체구를 가진 다윗이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그는 물매와 매끄러운 겨우 돌 5개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며 그가 외쳐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리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어 이스라엘의 큰 대승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절망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까? 이런 말은 입 밖에 절대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통과하거나 물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불과 물이 여러분을 불사르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우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은 붙들어 주시지 않고 오직 의로운 사람을 붙들어 주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법적인 지위입니다. 비록 결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아니라고 할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짓는 안타까운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 말과 행위로 늘 죄를 짓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정과 모든 죄악을 우리 생활에서 늘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 아침에 청소를 해도 그 다음날 보면 또 먼지가 쌓이듯이 이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먼지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묻게 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눈물로 통에 자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주 앞에서 쫓겨나는 인생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완전하지 못하여 시시때때로 죄를 짓게 되므로 늘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또한 시인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어떤 지경에 처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정신적인 문제의 두려움, 육체적인 문제의 두려움, 가정적인 문제의 두려움, 사업적인 문제의 두려움, 또 앞날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두려움, 일시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해야 할 5가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얼마나 귀한 찬송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힘과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찬송한다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백성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지혜와 권능이 끝이 없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송하면 두려움은 아침 이슬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찬송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일이 종국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자 그에게 닥친 인생의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좋은 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일도 요셉에게는 좋은 조건이 되었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자 술 장관은 자기가 복직되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술 장관은 복직한 후 요셉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더 고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술 장관이 복직된 후에 요셉을 곧장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더라면 요셉은 기껏해야 왕궁의 심부름꾼 노릇이나 했을 것입니다. 결국 술 장관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직접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로 말미암아 국무총리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하고 입술로 찬송하면 환경이 어렵고 답답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사실은 내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부리에 넘어져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다시 딱 잡아줬을 때 번쩍 그 돌부리를 이겨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찬양할 때 두려움은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 5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벽성 여리고와 안악자손 대장부와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문제의 여리고성과 문제의 거인들과 맞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순복음 성령교회도 지난 40년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과 또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의 4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순복음 성황교를 지키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상급 심판대에서 여러분 각자가 한 모든 충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각자 일한 대로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40년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